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주님의 능력을 입읍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고난이 있을 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는 모습을 사실은 대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고 인생이 평안하고 그냥 삶이 좀 풍족하고 기도에 어떤 고난의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멀어지는 일들을 사실 제 눈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 원하고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병이 낫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과거보다 더 풍성해지고 과거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멀리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게 은혜가 주셔서 잘 됐나 보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더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내가 더 축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면 고난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와서 부르짖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조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조금 더 좋은 집 이사 가면 나도 모르게 배불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고난 주셨을 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없는 분, 삶에 문제가 없는 분, 힘들지 않는 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서 어떤 이제 그 크기, 다양한 문제 이런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를 뿐이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인생의 문제는 다 있고 인생의 고난은 사실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삶에 개인적인 고난은 이렇게 없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저는 정말 제 마음에 그것을 고난으로 느낄 정도의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있는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들이 흰옷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실 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면서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은 다 있어요.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도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 인생에 다양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난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목회하면서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받는 고난이지 그 외에 고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정말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픔에서 치유가 돼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뢰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 내가 있었구나. 내가 과거에 아플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건강해 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더 감사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셨는데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었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몸이 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면 그 아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물이 없어서 월세방 살고 카드빚 없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러분들 빚들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제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물질의 빚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재난이, 제 물질이 정말 나에게는 삶의 큰 재난인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안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등록금을 1년 동안 못 내가지고 학교를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에 굉장히 물질에 고난이 와가지고 집에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등록금을 못 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만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퇴학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했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닐 때,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닐 때 집에서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가면 친구들이 아빠, 아빠 부르는데 나는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신 우리 시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시집을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부르니까
제가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시아버지시지만 누가 시아버님 불러요? 아버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 아버님을 몇십 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앞을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길을 가면 하늘을 자주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뭔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면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심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길을 걸어 다닐 때 땅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종종 하늘을 잘 쳐다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잘 쳐다봤는데 검정고시를 볼 때도 제가 밤에 베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내일 검정고시 보는데 검정고시가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하나님, 저 내일 검정고시 볼 때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시고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셔서 저 꼭 60점 넘어서 검정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저도 같이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개를 놓고 엎드려가지고요 머리를 박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검정고시 볼 때 정말 모르는 거 연필 굴려가지고요 1번 나오면 1번 찍고 3번 나오면 3번 찍고 제가 검정고시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점으로 합격했냐면 61점으로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61점.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가서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를 봤더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맨 꼴찌에 있었는데 제가 맨 꼴찌로 합격한 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비 오는 그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 오는 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 잘 풀리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기도 드렸어요. 제가 숭례여고 야간이 기독교 학교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명성여고가 지금도 있어요. 그때 무한 야간이 있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명성여고 야간을 제가 원서를 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명성여고가 불교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머, 나는 불교학교 가면 안 돼. 기독교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남산에 숭례여고가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고 야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숭례여고 야간을 넣었는데 넣고 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숭례여고는 사립고등학교고 거기는 남산에 있는데 굉장히 좀 부자들이 가는 학교라는 거예요. 전통이 깊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야간보다는 거기가 훨씬 성적이 높아야지만 그 고등학교 야간을 갈 수 있대요. 그때 당시에 120점이면 고등학교 주간을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130점이 넘어요. 주간 가는 것보다 야간인데 성적이 더 130이 넘어야지만 합격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뭐를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전날 하나님, 저 숭례여고 야간 합격해야 되는데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서 또 연합고사 봤잖아요. 제가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더니 운동장에 큰 벽보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전교 1등부터 발표합니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1등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1등부터 읽다가 제 마음에 아이고, 검정고시도 꼴찌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읽는 거는 시간 낭비다. 그냥 꼴찌부터 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꼴찌부터 읽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1등부터 읽어야 돼. 그리고 다시 1등부터 또 올라가면서 1등부터 읽었는데 제가 전교 8등에 들어갔다니까요. 전교 8등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전교 8등에 들어가서 숭례여고 매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5만 원 월급을 받아서 5,000원 11조원금, 1,000원 감사원금, 1,000원 또 뭐 이렇게 성경원금, 주일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다 가족이고 남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가족. 10명인데 9명은 다 가족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이 4명이었어요. 그리고 고모 할머니, 그 다음에 조커가 2명 있는데 남이라고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저 혼자였어요. 10명 중에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 달에 2주는 주일날 11시 예배 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점에서 처음에 5만 원을 받아서 5천 원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2개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게 되니까 매점에서 5만 원을 주다가 2달 지나니까 임양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서 10,000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6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에 제가 취직을 하게 하셨어요. 취직을 하러 면접 갔더니 사장님이 임양 매점에서 월급 얼마 받았어?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걸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임양 7만 원 월급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 올라갈 때 항상 누구 생각했냐면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와우, 우리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네. 그 7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2개월을 지나가지고요 회사에 이사님 한 분이 들어오면서 책상에 있는 전화 2대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한 달이 되니까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임양 한 달 동안 내 책상에 전화 온 거 잘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서 임양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사장님한테도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임양 장학금으로 써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월급을 7만 원을 받아가지고 7천 원을 11조에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봉투를 싹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 8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10,000원을 더 얹어서 8만 원의 월급을 이사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도 또 주실 거예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님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본 사장님은 7만 원 주시는데 이사님은 저에게 8만 원의 월급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15,0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훈련을 가르쳐 주셨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받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숭의여고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오빠가 서예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빠 서예학원에 가서 서예를 배우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한 1년 반을 있었는데 제가 서예학원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또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 서예학원을 옮기게 됐어요. 압구정동 서예학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압구정동 서예학원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남편 목사님을 전화 잘못 걸려와서 딱 만났어요. 만났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제가 그 학원을 갈 때 처음에 갈 때 아이들이 40명이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40명인데 제가 가고 나서 150명, 200명까지 학원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원장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다리 아프시다고 앉아 계시고 그 많은 아이들을 난 12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제가 거의 혼자 다 아이들에게 서예랑 한자를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한자 잘 모르는데 중학교 수준까지 한자를 제가 알아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주고 서예도 잘 못 쓰지만 그 아이들 가르칠 정도로 서예를 써서 아이들에게 서예를 지도했습니다. 지도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그 학원에 갔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200명씩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학원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학원 바로 옆에 미술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면 1년 반 동안 바로 옆집에 미술학원이 있는데 한 번도 미술학원을 발을 디뎌서 넘어가가지고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맡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루는 미술학 원장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역사는 화장실에서도 이루어진다.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를 했더니 임 선생님은 어쩌면 우리 미술학원에 한 번도 놀러를 안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지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미술학원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학원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 날 거기를 제가 차 마시러 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이 이런저런 저의 가정 형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편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화장실에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토요일 날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갔더니 원장님 부부가 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임 선생님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서예학원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살이고 저는 23살입니다.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부부가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몇 정거장 건너서 서예학원을 차려주신 거예요. 서예학원을 차려주셨는데 다 차려놓고 임 선생님 간판 걸어야 되니까 간판 이름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건물을 다 얻어놓고 학원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구색을 장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간판 이름 얘기하라는데 제 마음에 홍익학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홍익학원으로 서예학원 이름을 짓고 갑자기 제가 강남 압구정동의 서예학원 원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 만나고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 원장님이 저에게 월급을 25만 원을 주셨어요. 오빠한테 일하실 때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25만 원 줄게요. 그래서 월급을 주셨어요. 주시는데 학원을 시작했더니 미술학원이 6, 나는 4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6대 4로 월급을 나눴어요. 그런데도 제 첫 월급을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은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학원이 잘 돼가지고. 그러고서 3개월이 딱 됐는데 원장님 부부가 저에게 갈비를 사준다고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학원이 너무 잘 돼서 갈비를 사주시나 보다 그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갈비집을 갔더니 2차 저차해서 내가 이민을 가게 됐는데 저한테 그 학원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우리가 시설한 거 400만 원, 지금도 400만 원 크잖아요. 30년 전에 400만 원이 더 크잖아요. 여기 시설비 400만 원은 임 선생님한테 주고 갈 테니까 주인한테 맡겨놓은 600만 원만 우리를 주고 임 선생님 이 학원 계속 임 선생님이 운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는 6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500만 원이 있으면 시집 간다 그랬어요. 6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저는 다시 취직하겠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제가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우리 방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우리 집 천장이 보여요. 방의 천장이. 그 골방에서 3평짜리 작은 방에서 천정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600만 원을 빌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한번 주님께 구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백영순이라는 친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가깝지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제 수첩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숭이여고 졸업 앨범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란 마음을 주셨어요. 집, 이름, 집 전화번호가 숭이여고 앨범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했으면은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잘 지냈니? 그러면서 영순아,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6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600만 원을 빌려주겠니?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한 친구에게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서로 옆 사람한테 저 6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여기서 빌려주실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지금도 600만 원 크잖아요. 그 친구가 은진아, 나 통장에 600만 원 있어. 내가 너 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 너는 어떻게 600만 원이 있니? 나는 인문반, 대학 가고 싶어서 인문반을 갔고 이 친구는 실업반을 갔는데 실업반에서 졸업해서 SK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은 6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그 친구가 6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제가 홍익 서예학원 강남 압구정동에서 서예학원 원장님이 됐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아이들을 서예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재정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시집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고난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라면만 먹고 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와가지고요. 식중독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폐병이 걸려서 가니까 한양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젊은 아가씨가 영양실조에 걸려왔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못 먹어서 폐병에 걸려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폐병에 결핵에 걸렸어요. 기침을 하는데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수건도 같이 쓰지 말고 숟가락도 같이 쓰지 말고 휴지통도 같이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비누까지 같이 쓰지 말래요. 근데 저는요, 그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권면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오빠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등을 또닥여주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씨. 그래서 근데 제가요, 너무 제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더니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6개월 약 잘 먹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먹으래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이틀 동안 약을 먹었거든요. 이틀 동안 약을 먹고 그때 방이 이제 집이 작으니까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썼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폐병에 걸리고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콜록거리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나면서 이렇게 힘든 이 나날을 제가 보내는데, 하나님, 저 낫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요 오늘부터 이 결핵약 안 먹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살고요, 하나님이 저요 데려가시면 저 죽을 거예요. 제가 마당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약을 한 달째 받아왔는데 그 약봉지를 엄마도 모르게 제가 버려버렸어요. 휴지통에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있는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약봉지 버려버리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제가 더 아파야 되잖아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피를 토했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록이 점점 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20일 지났더니 제 느낌에 다 난 거예요. 제 느낌에 나 다 나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딱 제가 쉬고 다시 오빠 학원에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다 나았다고 출근했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들 날 때까지 제가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종합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 제가 예전에 결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갑상선에 혹이 있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혹을 그냥 성령님이 수술해 주셔서 갑상선에 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폐병도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 혹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핵이 닿는지 좀 다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갔더니 아주머니 갑상선에 혹이 아예 없고 붙어 있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엑스레이에 갑상선 수치가 100%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과거에 폐병을 앓았기 때문에 폐가 약간 이렇게 뾰족해야 되면 약간 둥그스름하게 깎여 있는데 과거에 폐병을 앓았다는 폐의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100% 다 나았고 건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아주머니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 차트를 넘기면서 다 건강해서 아주머니 나이에, 제가 40대에도 종합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머니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50대에도 지금도 건강검진을 받으면 100%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건강검진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죽을 사람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결혼했는데 여기에 탁구공만 혹이 있었어요. 대학병원 가니까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낳든지 병원 가서
이 혹을 수술해서 낳든지 너 믿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 20일 뒤에 갑상선혹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제 마음에 수술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에 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저 내일 수술하러 못 갑니다. 수술 예약한 거 취소했어요. 대학병원에 취소하고 몇 년 동안 그냥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목회하면서 어느 날 만져봤더니 혹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여기 생긴 갑상선 혹을 성령님이 수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안 먹어야지, 수술 안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믿음으로 낫는다고 막 약만 먹고 막 이런 거 저 건면하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할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은 저에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저는 29살 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대장이세요. 기도의 용사셨어요. 아침 숟가락 놓으면 기도하고, 점심 숟가락 놓으면 기도하고, 저녁 숟가락 놓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야, 나는 너 나이 때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밥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밤에 잠잘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쩌면 너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의 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하는 며느리가 항상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저만 보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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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29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한 그 기도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입고 성령의 막 기름이 부어지니까 과거에는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즐거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나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할 수만 있으면 집에 안 가고 성전에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나 세상 일 안 해놓고 다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고 싶어 막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막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옆 사람 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예, 이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항상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에도 그 예배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니지만 서원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모하는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5시간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 저녁 9시만 되면 항상 성전에 제가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5시간 동안 항상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항상 그 5시간, 7시간, 8시간을 항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까지 드렸냐면 40살 우울증 올 때까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매일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39살 때 우울증이 오면서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꺼지는 거예요. 너무 그 상실감이 커가지고 제가요 너무 슬퍼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깊은 상실감이 빠져서 우울증이 왔었는데, 우리 안대영 목사님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WCC 막 싸우시고 이번 정치할 때 싸우시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성도들이 막 떠났잖아요. 저는 막 그때 그 몇십 명 떠났는데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막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어떤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교회에 오신 지 30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20년 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데 제 뼈가 녹는 것 같았다는 걸 고백했어요. 진짜 그냥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뼈가 진짜 녹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뼈가 녹는다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20년 된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30년 된 권사님이 그러시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헤아려집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세워져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사실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듣잖아요. 여기 교회 가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 가고 계속 옮겨 다니는 모습들을요 제가 계속 듣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있나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이기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삶에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성도들이 좀 다 떠나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골목에 서 있으면 땅이요 100m가 쑥 내려가요. 막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잠깐 골목에 서 있는데 땅이요 100m가 푹 꺼지는 거예요. 꺼졌다가 내가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땅이 꺼지는 그런 막 고통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기쁘다 이런 고백 안 됐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런 고난을 제가 딱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12월 30일 영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기도를 제 머리 해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가 앞으로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새해 첫 기도인데 뭐 그렇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나, 사실 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에 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요 밤새도록 되새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마음에 막 괴로운 말 했는데 밤에 잠 못 자고서 막 밤새도록 그 말 되새기는 분들은 앞으로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날 며칠을 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하셨을까, 이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는 등록금 못 내서 선생님 눈치 보고, 고등학교 때는 직장 다니니까 사장님 눈치 보고, 학원 할 때는 아이들이 학원을 잘 나와야 되니까 아이들 눈치 보고,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라서 우리 어머니 또 눈치 보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또 교회 떠나고 막 제가 이렇게 할까봐 성도들 눈치 보고, 이런 생활을 제가 막 눈치 보는 생활을 제가 제 인생에 계속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내가 성도들 눈치 보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났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6개월을 매일 성전에 가서 저녁 먹으면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을 기도를 하는데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날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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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제 손에 성령의 불덩이가 들어갔어요. 야구공만한 성령의 불덩이가 내 손바닥으로 쑥 들어갔는데 처음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 불덩이를 눈으로 안 봤지만 느낌으로 손으로 그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찬양할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여기 목사님이 찬양님도 하시는데 성령 받으라 찬양했잖아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는데요. 하늘에서 진짜 야구공만한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거 제가 환상으로 봤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다 우리가 성령의 불 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요 야구공만한 불덩이가요 막 떨어지는 거를 아까 환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처음 본 환상은 뭐였냐면 기도를 막 하는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눈물이 그 바위에 뚝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바위 위에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바위가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바위가 막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 바위돌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릴 거예요? 바위돌, 내가 주먹으로 쳐서 바위돌이 깨져요. 내가 뭘로 쳐서 바위돌이 깨져요. 내 힘으로는 이 주먹으로는 바위돌 절대 깨트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깨트리고 어떻게 파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깨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파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중요한데 이 눈물도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누가 나 괴롭힌다고, 누가 나 마음 어렵게 했다고, 누가 나 상처 줬다고 이래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내 눈물이에요. 내가 상처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내 눈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문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서러워서 우는 눈물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파쇄되어지는, 깨트려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손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았더니 한 자매가 허리 디스크인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말기, 아주 걷지도 못할 정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못 걸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자매님,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 제 손에 막 불이 오는데 자매님 기도해주고 싶은데 교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자매가 저 못 걸어서 기도하러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기만 하면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텐데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간 것 같아요. 가서 기도를 막 해줬어요. 못 온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해주고 났더니 자매가 살아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기도받으러 매일 오는 거예요. 14일째 되는 날 허리 디스크 말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마지막 날 와가지고 사모님 저 이제 다 나가지고 기도 안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다 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난 것 같아서 집에 이만한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을 번쩍 들어봤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가 안 아픈가 보느라고. 그 텔레비전 번쩍 들었더니 허리가 안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낫다는 거 확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한 번 기도받고 낫는 분이 있고 3번 받고 기도받고 낫는 분이 있고 10번 받아 저는요 60일까지 기도를 했어요. 60일까지. 한 번 받아서 나은 분은 대전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대전 집회를 갔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가 끝났더니 회를 사주신다고 대접을 하면서 회를 잘 먹었는데 먹고 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제가 사실은 임파선 암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분에게 이 임파선 암에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2번도 아니고 1번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돌아왔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교회 가서 간증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오늘 수요일 날 일산의 원자력병원 암 수술해야 돼가지고 그 날짜 잡으러 갔는지 하여튼 거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 암이 싹 없어졌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모님, 저 대전 가기 전에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때 사모님 교회 가서 간증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고 가셨다니까요. 어떤 분은 한 번 받고도 그렇게 기도를 낫게 하셨어요. 갑상선 자궁암에 걸리신 분은 보름 기도 받고 자궁암을 낫게 해주셨어요. 자궁암 20일 기도 받고 자궁암이 났어요. 갑상선암은 15일 기도 받고 갑상선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갑상선 암을. 폐암 걸리신 분은 60일을 와서 기도 받고 폐암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은 하루에, 어떤 분은 60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병이 안 났을지라도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눈이 나빠가지고요 안경을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안경 밑에다가 돋보기 다초점 렌즈인지 20만 원인가 드리고 또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그래서 또 그 돋보기가 밑에 있는 안경을 또 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거 쓰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안 좋아지네 막 자꾸 그러세요. 아유, 큰일 났다. 성경이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큰 이만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보이면 이 성경 보고 읽으세요. 그래서 큰 이 대형 성경을 또 막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요즘에 안경을 쓰면 자꾸 더 안 보이고 어지러워. 안경을 벗으면 잘 보여. 더 잘 보이네. 자꾸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과 가서 검사해봐요. 왜 그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왜 안경을 쓰면 자꾸 어지럽고 안경 안 쓰면 더 잘 보이지. 그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희 목사님한테 황금 근시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0,000명에 1명이 있을까 없을까 한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안경을요 싹 버려버리고 지금 안경 없이 운전하고 안경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경을 보고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눈 시력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는 너무 슬프고 눈물밖에 안 나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화가 복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화가 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가요 목사님이랑 책을 7권을 썼다니까요. 책을 7권을 그냥 썼겠어요? 그것도 간증책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간증이 많으면 책을 7권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약재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고난이 지금 유익입니다.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불이 오고 어느 날 또 몇 개월 지났더니 계속 눈이 뜨거운 거예요. 눈이 뜨거워요. 눈이 계속 뜨거워요. 또 뜨거워요. 근데 어떻게 뜨겁냐면 딱 요만한 크기의 동그란 그 호빵 있잖아요. 삼립 호빵. 따끈따끈한 호빵 2개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이 계속 뜨거운 거예요. 나는 왜 기도만 하면 삼립 호빵 2개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이 매일 이렇게 눈이 뜨거울까? 뭘 알아요? 전 책도 잘 안 읽거든요. 성경책 외에는 책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 한상에 대해서 뭐 읽어본 적 있어요?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눈이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눈이 뜨거울까요? 딱 마음에 마지막 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예언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요엘서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와, 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나 보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셨나요? 그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수원에 있는 목사님을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라 설교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회개 설교를 하시는구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 화분에, 집에는 막 화분들이 있는데 화분에 막 물을 주면서 꽃을 엄청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제가요 하나님보다 꽃을 더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집에 화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꽃을 물 주고 꽃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알려주셔가지고요, 그 사모님이 제 전화 끊고 수십 개 되는 그 화분을 다 문 앞에 갖다 버렸더라. 그랬는데 누가 다 주워 갔더라. 내놨더니 그냥 한순간에 누가 다 주워 갔다는 거예요. 주워 갔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사모님, 제가 집에 있는 화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꽃을 물 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사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텔레비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드라마 더 좋아하고 영화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게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식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여행 더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상이요, 보이는 불상 이런 것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 것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 것, 세상의 영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서 싹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텔레비전이 들어있고 이 안에 막 스포츠가 들어있고 이 안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싹싹 떠나가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맞아, 나 이거 버려야 돼, 이게 나에게 우상이야, 이런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힘들게 자라서 저는 항상 고아원을 세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운 건축 중에 있어서 빚 없이 하나님의 성전 잘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구제와 선교인데 특별히 저는 고아원을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인도에 세울지 필리핀에 세울지 어디에 세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사랑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아원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마음에 고아원을 세우고 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세요. 이 기도를요 32살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제가 52살에 제가 57인데 52살 때에 자꾸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저에게 재정이 없어요. 근데 자꾸 상가가 사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남편에게 여보 당신 돈 생기면 내 이름으로 상가 사주세요. 상가 사주세요. 제가 좀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상가는 뭐하게? 상가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내 꿈이니까 상가를 내 이름으로 사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현실에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저는 얘기하고 목사님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남편이 목사님도 들었지만 또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날 저희가 부여 수양관을 2만 평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부여 수양관을 저희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부여 수양관을 저희가 2만 평을 사가지고 그걸 갖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 매월 첫째 주 월화수 부여 수양관에 가서 월화수 집회를 해라 이런 명령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2월 첫째 주 월화수, 3월 첫째 주 월화수, 4월 첫째 주 월화수를 부여 수양관에 부흥회로 하러 수양관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은혜 받으러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방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만저만해서 저희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사기를 당해서 그 건물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 모든 부동산에 다 내놨는데 그 건물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매매가 안 되냐면은 1층만 새 집이 있고 위에는 거의가 다 공실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분들도 월세를 막 안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건물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빨리 파셔야 될 텐데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헤어졌는데 방에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대전에 오신 분이 사기를 당해서 이만저만해서 건물이 넘어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빨리 나가서 그분한테 그 건물 우리가 산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요? 당신 나한테 상가 사달라고 그랬잖아. 그 건물 내가 당신 이름으로 사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산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갔잖아요. 다행히 그분들이 전화번호도 없는데 그분들이 집에 안 가고 수양가 마당에서 두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고 집에 가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건물 제 이름으로 사주신대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내놓은 금액이 19억 5천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20억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5천 더해서 20억을 주신대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면서 얼른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서를 쓰고 바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출을 다 받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가볍게 그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고 그 건물을 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월세가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80만 원 내놓으시고 80만 원이면 70만 원 내놓으세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과 같이. 그래서 맞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공실을요 제가 다 싸게 내놨어요. 100만 원은 8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다 싸게 내놨더니 건물에 새해가 나오는 집이 한 12집 되나 하는데
건물의 월세가 싹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월세가 다 나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역사를 해주셔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거기서 월세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제 통장에 돈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사용하게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한 몇 년 지났는데 뉴스가 딱 나왔는데 제가 산 대전 은행동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롯데캐슬이 3,000세대가 지금 지어진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사님, 제가 이만저만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거를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이사님이 막 계산기로 두드리고 계산을 쫙 하시더니 제가 볼 때는 그 빌딩 건물이 커서 80억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많으면 나가는 것도 많아요. 옛날에는 10만 원 선교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씩 선교가 나가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들어온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서 매월 들어오는 돈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도 미래에 있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루는 또 서울의 동대문구에 건물이 나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분이 또 그거를 사라 그러는데 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되면 사야지 해서 대전 건물을 또 대출을 알아봤더니 서울의 건물을 살 수 있는 대출을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살에 서울에 상가주택 15억짜리 건물을 샀잖아요. 대출을 안고 샀어요. 샀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 과거에 15년 동안 진행했던 재개발이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금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합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아파트 2채와 상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시부모님과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가 자자손손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상황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연 날리기 할 때 그 연 감는 실을 감는 실패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실패 그 이만한 실패가 있는데 연 날리 실패 그 실이 막 감기는 거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기도가 저축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축되어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다시 다 풀려가지고 내 삶에 그 기도의 힘으로 돕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양, 기도의 저축,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를 해놓은 그 기도의 저축, 이 기도의 저축이 이렇게 실패의 실이 감기듯이 하나님 앞에 저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쌓아놓은 저축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교회에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를 많이 저축하셔야 돼요. 어제 여기 숙소에 있는데 기도 소리가 제 방에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리는지 제가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기도에 저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저축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풀어주시고 많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기도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집에서 하는 그 기도 정말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집이 먼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성전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찬송. 여러분들 즐거운 일 있잖아요. 저는요 노래는 음치라서 잘 못 부르지만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찬양의 기쁨.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찬양을 불러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찬양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서 사실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노래가 나와요? 사실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 병이 낫는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아프신 분들 손 들으라니까 많이 손 들으셨어요. 오늘 이 낮 시간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저희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외부분들이 또 기도에 부탁을 하셔서 10몇 명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막 금식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셨어요. 왜 목사님들의 기도가 효과가 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니까 사실은 의인의 간구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신도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의 간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 손 얹고 기도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